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6번째 시간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을 아시지요? 좋은 초등학교 다니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주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성경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마크 트웨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아는 것 참 중요하죠.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더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부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설령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다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모르는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뜻이 있구나. 이 말씀은 내가 몰랐던 말씀이구나.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6대1인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사 되려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말씀을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100%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겸손하게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날 상황이 또 나의 상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저보다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되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해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성장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 모르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그 아는 것을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닫고 삶에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라는
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알거니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 년만 하셔도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설교할 때 종종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고난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아픔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당연히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감사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이루신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구원을 얻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구원 얻지 못하면 짧은 이 인생 속에서 누리고 살았을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또 영원한 지옥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구원을 얻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를 선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보고픈 당신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만 이 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이 시를 적용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고 있어도 또 보고픈 당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데도 또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떼어서 나에게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날씨도 좋잖아요. 이제 뭐 단풍이 피고, 그런데 여러분 산으로 들러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는 조금 좀 사랑의 감정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구원의 5가지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구원의 첫 번째 과정. 오늘은 이 구원의 5과정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안타깝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를 아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미 태초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 태어나고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하셨다. 첫 번째는 아셨다, 두 번째는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정.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예정론을 믿잖아요. 성경 안에 예정과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별거 없어요.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이 작정과 이 부르심에 그냥 응답한 것 뿐이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주님이 미리 하시고 이미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두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구원의 확신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너무 연약하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딱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과정이 참으로 중요해요. 세 번째 과정은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0절 나머지 세 단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세요. 자,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되잖아요. 부르시면, 자, 여러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분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또 교회와 교단들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교단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의지보다도 우리의 의지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몰아가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끌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을지라도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도 있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의지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이, 이 내 말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이 민족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르세요. 때로는 징계를 주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멸망시켜 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멸망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주실 때에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만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아주 걸출한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포로기 이전에는 그렇다 할, 물론 신앙의 어떤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렇다 할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왕들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완벽한 왕도 없었고 몇몇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 외에는 왕들도 엉망이었고 백성들도 다 엉망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포로기 때 활약했던 선지자였어요. 다니엘, 죽음도 불사했던,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포로기 때 믿음을 증명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포로기에 있었던, 이 포로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라자손의 시가 참 애절한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포로기 때 고라자손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일했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막 그리워하는 그 애절한 마음들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포로기에 등장했던 에스라, 학자 에스라, 또 스룹바벨,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였습니까? 에스더도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에요. 고난 당하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39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집대성하고 이 구약 성경을 정돈하고 39권으로 딱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정하게 된 때가 이 포로기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포로라고 하는 이 고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순종하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라도,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속상하게 하고 또 자녀들이 말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자기의 자녀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몇몇 신문에 보면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아니죠.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아무리 엇나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 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부름에 순종하라, 응답하라. 1998. 응답하라는 것이죠. 응답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 가운데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 가운데 딱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말씀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구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다 비켜가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평안이 오고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오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요,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 사람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불의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이 다섯 가지 구원의 과정을 끊어질 수 없는 다섯 가지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코 이 다섯 가지 고리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이거 다 과거형입니다. 헬라 문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다. 미리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끊어질 수 없는 고리에 우리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게 하셨고 영원롭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방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탄의 방해 공작은 결코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30절 말씀에 이 주어가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이 단어마다 원래 본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안 맞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했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되었어요. 구원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잡힌 바 된 것,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인생은 자기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는 분들은 이 수동적인 자세, 한마디로 하라고 해서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을 이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잡힌 바 되었어요.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끌려가도 여러분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잡으려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은혜의 삶을 추구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참 잘 표현한 그러한 가사를 담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선으로 만들어 가 주실 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